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과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었는지, 또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또 근심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역의 계획과 행성지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래는 여러분이 있는 고린도 지역을 재방문을 2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하고 나서부터는 두 번째는 하지 않고 편지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어떠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소소하게 담아놓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 자신의 계획들을 소소하게 담아놓은 이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바꾸더라도 그냥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사도인데 사정이 있어서 바꿨다, 어쩔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에서 왜 바뀌었는지를 소소하게 알려주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용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만큼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성도 간의 고발 문제, 또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 거짓 가르침의 문제 등등의 문제가 많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 진짜 사도 맞습니까? 사도성을 의심하는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의심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이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를 마음에 계속 품고 또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용납과 이해의 눈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고 또 용납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도 바울의 맥락,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이 됩니다. 당신 정말 사도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고 오히려 사도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참 사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사도로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어떤 인식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의 인식과 사역 자세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는 인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도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기하면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냄새는 또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니까 조금 또 이상하게 나오는 게, 이 냄새가 있는데 이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른 냄새로 다가가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죽음에 이른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냄새가 어떤 냄새길래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향기라는 단어, 그리고 냄새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배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 하면 로마 군대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나서 돌아올 때 개선 행렬을 할 때 그 모습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여 있는데, 로마 군대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아주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사람들 아주 환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행렬 가운데 한 가지 관례가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행진을 할 때 그 주변의 거리마다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을 피워서 이 거리 행진이 끝날 때까지 온 거리마다 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다고 합니다. 굳이 로마 군대가 들어오지 않아도 향이 피어지고 거리마다 향이 진동하는 것을 보면서 알았답니다. 아, 로마 군대가 또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향기만 맡아도 로마 군대가 승리했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죽음과 저주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향기가 되고 싶다. 나는 가는 곳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묵상해보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께서는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들에게 향기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안산 우리 교회에 전도 지원을 나가게 돼서 전도팀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선부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넓게 펼쳐진 광장인데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뛰놀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전도를 하다가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맥주를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예수님 전하러 왔으니까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요? 옛날에 교회 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요. 나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갑니다. 왜요? 물어보니까 상처를 받았답니다.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무슨 상처요? 여쭈니까 어머니께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성격이 조금 완강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락으로 할 때마다 막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때려가지고 정말 들으시면 놀랄 정도로 심하게 때려서 이 아저씨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절에 갔답니다. 나중에는 교회도 끊고 절도 끊고 이제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정말 신앙심이 깊으셨고 또 그 마음속에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아마 아저씨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마음속에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저씨의 경험은 너무나 상처되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는 대상자들에게 나는 어떠한 향기로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어떤 냄새,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해석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우리가 풍기는 어떤 냄새 때문에, 불친절의 냄새 때문에, 분노의 냄새 때문에, 내가 풍기는 죄의 악취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관계없는 냄새가 나에게서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흥주간에 우리가 다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나의 말, 나의 행동,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향취가 묻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한 바울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사역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혼잡하게 하다는 단어는 이 뜻 그대로 말하면 이 물건을 판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인데, 이것을 또 안 좋은 의미로 말하면 이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팔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 이익을 위해서 포도 원액에다가 물을 섞어서 팔다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언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섞는 것입니다. 섞어서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말할 당시에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섞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잡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들을 꼬진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치 순례자가 돈 벌기 위해서 생활 수단으로 강의팔이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순전한 원액이 아니라 자꾸 뭘 타가지고 섞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뭐를 탑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메시지를 타서 사람들, 성도들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11조 40만 원 하시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50만 원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월급을 400에서 500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에다가 막 돈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시대가 나은 사람이고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훌륭한 사역자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만이 마치 온전한 진리만을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지켜 세웁니다. 설교에다가 사람을 자꾸 탑니다. 설교에다가 사람을 섞고 말씀에다가 정치를 섞고 말씀에 자꾸만 뭐를 섞습니다. 자기 개발을 섞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지 부자 되는 법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복음인지 자기 개발 방법인 것인지 강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것들이 섞여서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말할 때 차라리 강의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라면서 자꾸 뭘 섞으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끼워 팔기 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도주 원액에 물을 타듯이 그렇게 뭘 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언제 가장 찬란하게 비추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판 그대로의 복음을 그대로 드러낼 때입니다. 뭘 섞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영광스럽고 그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전한 복음과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